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절대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모든 10제자가 똑같이 다 말을 했죠. 나도 예수님 버리지 않을게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때가 되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버리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야. 내라는 존재, 내 안에 내라는 존재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말 자체, 내가 이랬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은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이라고 예언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내는 틀. 지금 말하면 꼭 방앗간과 같죠. 방앗간에 가서 참깨를 볶아가지고 착 짜니까 기름이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오늘 올라가신 이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자기의 그 기도하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3명의 제자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심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은 뭐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히 이 속에서 대단한 고민을 갖고 내가 정말 죽게 되었다.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이래 해도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단지 이들은 육체의 대단한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서 그들은 피곤하여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잠시 동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겟세마네의 기도는 기름을 짜내는 듯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기름이 다 빠져나오는 거죠. 그 기름이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고 모든 길의 모범이신 분이에요. 본보기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겟세마네에 올라갔을까요? 우리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름을 짜낸다. 그럼 그 기름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화목제에 그런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물론 화목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속죄제 혹은 속건제의 제물로 번제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모든 제사 속에는 항상 내장에 붙은 기름을 바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뱃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좋은 기름이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기름이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좋지 못한 기름을 빼내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기름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 좋지 못한 기름을 없애기 위해서 그 야채를 많이 먹고 그렇게 살죠. 근데 진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나쁜 기름들이 뭘까? 여러분들이 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나쁜 기름은 마귀들의 영향을 받은 마귀적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귀적인 성품, 죄악의 성품, 우린 그것을 7가지 악성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교만한 마음, 포악한 성품들, 음란한 마음들, 아집과 고집의 마음들, 질투와 게으름과 거짓의 마음들, 그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기름을 짜내라는 하나의 암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 뭐냐? 성경 36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짜버리길 원했던 그 기름이 뭐냐면 나의 원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고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짜내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보고는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 머리가 원하고 이 이성을 쫓아나가는 바로 그런 마음을 보고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으면서 내게 왕노릇을 하고 있는 이 본능이라는 요소들을 기름 짜듯이 쫙 짜가지고 그것을 빼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가대에 앉아서 교사로서 각 기관 임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맡은 바 자신의 작은 일들 또 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여러분들 굳게 믿고 있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본능을 쥐어짜서 그 본능이 더 이상 내 영혼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이 기름을 짜는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럽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것이 자기 원이야. 누가 세상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단 거예요. 너무나 무거우니까, 너무나 힘이 드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나는 지고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죠. 내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기름을 들고 불 속에 들어가라 할지라도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원,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아버지의 원함을 내 가슴에 품고 내 목숨을 던지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바른 길이라는 거죠. 이 신앙의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다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예하는 집은 사는 집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이 무시당하고 아버지의 말이 다 떨어지게 되는 그 가정은 망하는 가정입니다. 하늘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사 속에서 우리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신의 뜻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뜻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피조물된 인간의 당연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원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으로 가서 내게 바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목을 자르고 팔 다리를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이 번제의 제물로 바쳐서 다 불태워져서 내 자식이 죽어 소멸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당신의 말씀대로 내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내 아들을 일하여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이 만들어진다는 이 말씀을 제가 믿사오니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네 자식을 불태워라 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내 자식을 불태우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돼가지고 무슨 그런 짓을 하십니까? 100살 때 자식 줄 때는 언제고 또다시 이 자식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살인귀입니까? 하나님 사람의 피를 마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재물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이 아브라함이 외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외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 마음속에 아버지의 원이라면, 하나님의 원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 아들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자기 자식을 바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못 바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원은 뭡니까? 그 원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시죠? 좀 이따 피곤함에 관한 내용을 갖고 또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원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한다는 뜻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본능, 여러분들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이라는 이 죄악의 능력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작은 티, 작은 흠 하나, 그런 것들조차도 다 비우고 버리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한시 동안도,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겟세마네의 기도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악을 뽑아내고 자기 속에 있는 본능을 뽑아내는 기도를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찾아오죠. 예수님이. 다 이 제자들이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성경에서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너무나 육체의 피곤함으로 감싸져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하면서 몸이 다 피곤해졌다는 거죠. 몸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기름을 짜는 곳에서 그 기름을 짜내는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시험에 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희들은 절대로 목숨을 걸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기름을 짜는 곳에서 자기의 기름을 짜내는, 자기의 영혼 속에 묻어있는 이 본능을 짜내는, 자기 영혼을 죽여가는 이 7 악성을 없애는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망치고 있는 악이 뭡니까? 나는 뭐 은혜 받았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내 알만큼 아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만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하나를 여러분이 깨달았던 그 알을 생활 속에서 몸이 그 알에 익숙해질 때까지 이 몸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이 몸으로 표출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의 일은 열심히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작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고 올라서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눈꺼풀이 너무나 무거워서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너무 피곤합니다. 주여, 너무 피곤합니다. 새 힘을 주세요. 육체가 피곤하지 않으려면,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려면, 기도 시간에 졸지 않으려면, 정신을 깜짝 차리고 살아나가려면 여러분의 육체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지 마세요. 너무 피곤하게 만드니까 다들 말합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니까 시큰하고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졸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면서 신나게 살다가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조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피곤합니다.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딱 보니까 너무 피곤하게 졸고 있는 거예요. 깨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무엇으로 예수님께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진짜 땀방울이 핏방이 되도록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 가서 가슴을 찢고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주일 낮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세요.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제가 하는 이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기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죄야, 영혼의 울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영혼의 울림을 갖고 주여, 이 자리가 겟세마네의 기도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겟세마네의 기도 자리가 되어서 영혼의 울림을 갖고 이 여러분 속에 있는 본능을 짜내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영혼의 애탄 가슴의 외침들이 올라오는 그 자리가 겟세마네의 자리란 말이죠. 우리가 그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우리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만 높인다고 겟세마네가 아니에요. 영혼의 울림을 가져야 되는 기라. 영혼의 울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애타는 마음이 없고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영혼은 이미 죽은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사라졌다, 나는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난 저만큼 갔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눈이 높아봤자 다 눈썹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난 눈 높아, 아무리 높아봐요, 눈썹 아래 딱 걸려서 이거 못 올라가. 우리가 알면 뭘 그래 아는데요. 내가 깨달았으면 뭘 그리 많이 깨달았는데, 우리는 아는 것도 깨달은 것도 비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기름 짜은 곳에 주님이 짰던 그 기름을 오늘도 내 영혼도 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2가지 말이 유행하죠. 모든 변명거리는 2가지로서 끝납니다. 첫 번째, 바쁘다. 2번째, 피곤하다. 그걸로 모든 변명이 끝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뭐에 바쁘고 뭐에 그래 피곤합니까? 여러분이 뭐에 그래 바쁘고 뭐에 그래 피곤하십니까? 진짜 바빠야 될 게 뭡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바쁘십니까? 돈을 버는데 바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지키는데 바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앉은 그 자리가 눈물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서 너무 멀어졌다 생각할 때 예수님하고 내하고 너무나 멀어졌구나. 오늘도 예수님은 내가 너의 마음문 밖에 서서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노니 너는 네 마음문을 열어 나를 받아들여라. 나는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온갖 핑계와 온갖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찬송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가니요. 돌아오라. 너희가 내 품에서 떠나간 것이 집을 떠나간 거다.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집을 떠나가는 것이고 예수께 집중하지 않는 것이 집을 떠나가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집을 떠나간 것이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집을 떠나간 것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실천하며 살지 않는 것이 집을 떠나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집을 떠나간 듯이 살고 있어도 우리는 옛것에 묶여가지고 내가 옛날에 뭐 다 들었던 말씀, 옛날에 다 하는 말씀이고 내가 이만큼 다 하고 이만큼 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행실로 돌이키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한 시간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죠. 2015년 5월 10일이라는 이 주일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시간을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시간에 내 영혼의 기름을 짜내는 시간으로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이 값어치 없게 다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피곤하고 감기면서 여러분이 세상 일에는 바쁜데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이 바쁜 것이 없고 빠른 것이 없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눈이 감겨져서 유구무원 더 이상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자가 되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지 못했을 때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때가 왔도다. 인자는 팔리우고 넘겨지고 나는 예수님을 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를 경험한 자는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주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죽어질 수 있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때가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팔 때가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팔 때가 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때가 오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때가 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36절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거죠. 내 본성을 깨뜨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수 없는 사람들, 나의 천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다 버려놓은 것들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겟세마네 기도를 하게 되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해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을 깨뜨리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외치세요. 목소리를 크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안타까움과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진실한 신앙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옛날부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팔로미,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왜 쫓으라 그랬게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거예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옷을 입으려면 바로 이 겟세마네를 통과해야지만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성질의 것들을 다 죽이세요. 성질이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여러분의 본성이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가슴에 새기고 눈물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겟세마네를 통과하고 여러분의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사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고 모르고 똑똑함도 어리숙함도 우리들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똑똑함, 세상 속에서 그런 암 다 비우는 거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어리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마지막 몸짓입니다. 거룩한 몸짓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몸짓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렐루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겟세마네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겨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여러분 속에 있는 진정 어린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태만함과 교만함과 정욕과 온갖 마귀의 성품들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지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지요. 그렇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